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뵙는 사랑의 메아리의 김지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하루, 또 짜증나는 하루를 보내셨다면 저희 사랑의 메아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피곤하고 지치신 것, 또 삶의 모든 어려운 것 다 잊으시고 평안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랑의 메아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 상담 시간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찬양,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또 상담의 시간을 준비하였사오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은 방송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방송국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실 전화는 지역번호 703-218-1310입니다. Hi, this is Dr. J. Kim. You are listening to AM 1310 Love Echo Family Talk Show. I'm hosting this show every Wednesday and Thursday night from 10:15 through 11:45 as live show. If you have any concern or issue about yourself, about your family, or you simply wanted to talk to someone, and you can call me, area code 703-218-1310. I am here to listen. 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심한 마음, 또 외롭고 고독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사랑의 메아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상처 싸매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시면서 우리 사랑의 메아리를 통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 아시죠? 찬양 들으시면서 사랑의 메아리 출발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방송은 사랑의 메아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는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여러 목사님께서 같이 프로그램을 나누면서 사랑의 메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10시 1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정신적, 심리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상담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민생활하면서 또 부부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겪어가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목회자이며 또 심리학 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방송 들으시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사연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하시면은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실 전화는 지역번호 703-218-1310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는 drjkim@aol.com drjkim@aol.com입니다. 혹시 이메일이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은 drjkim@hotmail.com drjkim@hotmail.com으로 이메일 해주시면은 또 상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주시면은 어포인트를 정해서 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703-451-5018입니다. 703-451-5018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때로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또 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것 또한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겨울이 좋다. 흰눈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또 봄이 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은 봄대로 좋다. 그리고 여름, 가을에 대해서도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가을도 좋다. 가을은 우리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되면 춥고 게을러져서 싫다. 여름이 되면 덥고 땀이 나서 싫다. 가을이 되면 처량하고 험해져서 싫다. 봄이 되면 꽃샘 바람이 불고 노곤해서 싫다 하고 싫다 소리를 연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하며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해주심에 대하여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우십니까? 이민생활 때로는 어렵고 좌절되고 속상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힘내십시오. 왜 나만 혼자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겪어가는 삶의 과정일 뿐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요.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할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나 어둠 속을 헤맬 때 주님 밝은 빛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밤은 어둡고 고향길 머니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먼 곳이 보이지 않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주소서. 내 한때 주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나이다. 지난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인을 주님 이제 인도하소서. 나의 교만했던 지난날을 주님 기억하지 마옵시고 지금껏 주가 주신 은혜의 놀라와 장차 나 바른 길 가리니 험한 산 거친 들을 넘어 어둡던 밤이 지나면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기쁨의 아침을 맞게 하소서. 제2의 진유먼의 기도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둠과 같은 상황, 또 낭떠러지 같은 상황, 사방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암담한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둠 속에 묻혀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지금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부닥치고 있지만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그 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붙들어 주셨고 또 당신에게 이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분명코 정령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합니다. 승리를 쟁취하실 때까지 굴복하지 마시고 당신의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능력이시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산성이시며 검이시고 요새이시기에 당신이 숨을 곳이 있고 당신이 평안하게 거처할 곳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과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기에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 들으시면서 저는 이 찬양이 저의 고백입니다.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때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넘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빛이 어둠을 뒤덮어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조용하고 겸손한 인간을 만들고 또 삶이 선사한 조그만 선물에도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겸허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드 세퍼 카롤라 페르스토리 쓴 여자는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중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어느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기라는 그런 뜻인데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집을 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도 걸을 수 있다는데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스린다면 그런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싼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저도 이제부터는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100여 통의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답변해주고 또 항상 일일이 쓸 때는 잠 못 자면서 일일이 쓸 때는 때론 불평과 불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에게 받은 축복 생각할 때 그 축복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렵고 아픈 일들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감사하시며 나아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수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원하기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를 기억하실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그토록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만이 외롭고 나 혼자만이 고독하고 적막하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절망을 거듭하면서도, 그리고 주님 곁을 멀어가면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만을 원하는 모순투성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토록 당신이 사랑해 주심을 알기에 쓰러지기만 하는 제가 지금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울고 있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 때로는 시기에 따라 빛과 어둠의 두 얼굴이 되는 저의 부족한 모습, 주님, 제 손 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의롭고 평안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외딴 길로 가지 말게 하소서. 오로지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삶과 나의 미래를, 나의 온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길 때 내가 할 수 없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을 어둠 속에서도 또 힘든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자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비참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나를 빛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손목에 못을 박히는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으로서, 이제 당신은 진정한 소망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를 빛으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어둠에서 나오십시오. 이제 슬픔에서 나오십시오. 빛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or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나를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바람에 꽃잎이 날리듯 그날 아침 작은 꽃잎이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해맑게 웃음 짓던 그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숱한 사랑의 꽃씨를 뿌리고 어린 다인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눈동자가 까맣던 다인이는 이제 1살하고 3달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 2 손을 모으던 어린 다인이 튜브를 끼고 아이비를 맞으면서도 윙크하라면 한쪽 눈이 안 감겨 두 눈을 찡그리던 큰 눈의 다인이 추억의 꽃잎을 날리며 어린 다인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에는 하늘도 울었습니다.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키모테라피를 받았던 다인이 폐의 반 이상을 드러내는 엄청난 수술을 겪어야 했던 어린 다인이 엄청난 수술을 이야기하듯 다인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붙여놓은 각종 튜브와 주사바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코와 입에 연결된 튜브, 그리고 산소 호흡기, TV 마니터에 나오는 숫자로서만 다인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다인이의 혈압과 체온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어린 다인이가 호흡이 힘들어하기에 엄마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인이를 사랑해. 그 말을 알아들었나 봐요.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헤어지기 싫어서였는지 한 방울 눈물이 어린 다인이의 눈에 고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 갔어요. 이제는 작은 천사가 되어 있는 다인이는 아픔도 통충도 고통도 끝까지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다인이 너무 사랑해서 아픔도 없는, 그리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나 봐요. 우리도 이렇게 정직한 아침 이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식구들 천국에서 만날 때 우리 그때까지 예수님 올바르게 믿고 사랑하며 살아야죠. 다인아, 이제 더 이상 아프지 말고 그곳에서 잘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자. 다인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다인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다인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 힘내십시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에서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아니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자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어린 다인이를 위해서 다인이의 그 웃음을 생각하며 극복하고 이겨나가십시오. 담대하라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당신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인이의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모든 식구들 끝까지 용기 내셔서 이겨나가십시오. 노인은 땅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묻고 한과 원망 또 후회함으로 삶을 연연하시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기가 나에게 준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그 해맑았던 그 웃음소리, 짧은 기간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나에게 주었던 그 행복의 소리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십시오. 어린 다인이는 지금도 하늘에서 하늘의 전사가 되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겠지요. 슬퍼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랑하는 식구들은 이제는 정말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통곡도 없는 그곳에서 평안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너무도 많은 것을 헤쳐나가야 될 우리들, 이제 천국 간 사랑하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 올바르게 영접하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로 참다운, 정말로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지요. 사랑하는 식구들을 먼저 보낸 우리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위로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을 때 당신은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한 식구로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같이 기도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대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죠. 같이 찬양 듣겠습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지는 말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죠. 많은 것이 다르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믿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어느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둘은 1년 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답니다. 약속한 시간이 흘러 자리에 모였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너무나 다른 그림에 놀랐습니다. 한 화가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저녁늘이 지는 장면을 그렸네. 마을에는 아이들이 정겹게 뛰놀고 농부들이 수수하는 즐거움을 그림으로 담았지. 하지만 자네의 그림은 전혀 뜻밖이네. 이게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한 거지? 나도 처음에는 자네처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네. 하지만 어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오던 캄캄한 저녁에 파도에 휩쓸릴 것 같은 바위 위에서 굳건하게 서 있던 갈매기의 모습을 보고 이전의 그림을 찢어버리고 말았지. 자네가 그린 아름다움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질 아름다움이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도 평화를 찾은 그 갈매기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다네.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없어질 그런 아름다움,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로 견디기 힘든 역경의 순간에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일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외로울 때, 당신이 힘들고 견디지 못하였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찬양하며 눈물로 무릎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그리고 무력해졌을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그때 나는 무엇을 당신께 드릴까요?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눈물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엄청난 은총의 평생을 나눔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삶 동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하소서. 나의 심장이 마지막 뛰는 순간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씀에 나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용혜연 씨의 시집을 통하여서 이 글을 읽었을 때 가슴 뭉클해지는 그러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사실 눈물밖에 드릴 것이 더 있겠습니까? 받은 건 많고 가진 건 많은데도 우리는 오로지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갖지 않은 것에 대해서 또 없는 것에 대해서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졌기에 다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 적응할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십시오. 능력 주신 자 가운데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베네셀 찬양입니다. 내 맘에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뻐할 때 손뼉치며 웃으며 환호하며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울어주며 도와주며 감싸주며 함께 아파하게 하소서. 내 이웃이 나를 괴롭히거나 모함하거나 비웃을 때에도 기도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 이웃에게 구원의 기쁨을 알리게 하소서. 우리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진정한 성도들, 내 이웃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식구가, 혹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부인이, 아니 당신의 부모님이 가슴앓이하며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의 무관심 때문에, 당신의 무지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마 당신의 사랑하는 식구들 어려운 일 겪어가시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번 사랑하는 식구를 도와주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같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항상 하루의 마지막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보며 또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에게 받은 것, 또 내가 가진 것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당신의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저녁 나머지 시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